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외적인 위협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이들은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도 증거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 초대교회 믿는 자의 수는 3,000명, 5,000명, 더 많은 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통용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특별히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이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의 약함이 강함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더욱 복음은 더 그 예루살렘 가운데 증거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요. 조금도 주눅들거나 낙마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러자 사단이 전략을 바꿔요. 그 전략 바꾸는 게 뭐냐?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유혹하게 돼요. 그 내적으로 유혹하는 첫 번째가 교만의 누룩을 교회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기에 그것을 발견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세요. 곧바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십니다. 이대로 물러날 사단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5장 6장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원망이에요. 우리 주일 밤에 우리 이충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부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중에 과부들이 매일 구제 가운데 빠지게 됐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을 갖다가 원망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 원망은 그냥 원망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원망이었죠.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유혹인 겁니다. 결국 지금 이 초대교회 역사를 쭉 봤는데 짧게 봤던 이 역사 속에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유혹이 존재했고 이 모든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권세는 먼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을 위협해요. 그것으로 안 되면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유혹이에요. 교회를 부패하게 하죠.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넣게 합니다. 여기서 또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가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열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싸우게 하고 복음은 그렇게 되면 전하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결국 사단은 이 외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내적인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 안쪽부터 무너지고 썩어가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해서 교회와 성도를 갖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말씀이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지만 전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위협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전설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 내적인 이 거짓 교사의 유혹, 그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지금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됐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쭉 준비해 오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보게 됐냐면 병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법이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병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 하면 가장 생각나고 떠오르는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네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제가 말씀이 나오겠죠. 지피지기면 백전, 네, 백전백승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익숙하고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구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사실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는 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인류 역사상 백전백승한 장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쓰지 않고 이길 승자 대신에 위태로울 태자를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썼습니다. 백전불태. 다시 말해서 이건 거죠. 적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적에 대해서 알고 나를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유혹에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적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적, 이 어둠의 권세, 특별히 그 거짓 교사의 실체, 그 실체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길게 읽었는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책 다 펴놓으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낮예배 때, 주일 낮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그 낮예배 때 말씀의 제목 아십니까? 네? 그 예수님을 만나다 그 다음에요. 네, 주보 보고 다 얘기하시네요. 사실은 그냥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보 보고 얘기하셔서 이게 오픈북도 아니고 네 그래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심판은 다 거짓이다. 단지 성도들을 위협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들의 말은 그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며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자유를 주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을 더욱더 죄악 가운데 죄악된 백성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삶을 방탕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10절에서부터 12절에 그 무지하고 교만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멸시하고 비방하는 주관하는 이 그리고 성경 끝에 보면 영광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주관하는 이와 영광이 있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비방하는 자예요. 이 주관하는 이 그리고 영광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른 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 곧 교회 리더들, 사도들,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기존 교회를 갖다 멸시하고 비방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것으로 빼오려고 노력을 해요. 술수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심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까? 첫 번째로 그들은 10절 앞부분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당돌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긍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하다. 그런데 이 당시 헬라 문학 가운데 이 당돌과 자긍이라는 단어를 한때 이렇게 묶어서 쓰게 되면 한 쌍으로 묶어서 쓸 때가 많은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그는 무분별하고 그냥 오만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오만한 자들이었는데 어떤 오만을 갖고 있냐? 자기들 말만 옳고 자기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매번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매번 남을 향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이런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단순하게 한 사람, 사도와 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고 비방하는 모습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들을 향한 멸시와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 마귀를 대하는 천사의 태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하는 천사의 태도. 11절 말씀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마귀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 정죄받아 마땅할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요? 왜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심판과 모든 정죄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유다서 1장 9절에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도 미가엘 천사장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계속 비방과 비판이 나온다면 지금 내 입술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하냐? 이 비난과 비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함부로 사도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동은 어떤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다음 절 12절에 보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 제가 다 읽어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거짓 선생들은 곧 죽게 될 짐승과 같다는 것. 근데 그것도 모른 채 남을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멸시하고 비방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런 도살당할 그런 짐승 같은 그들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따라가면 당연히 같이 죽는 겁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을 따라가면 당연히 그 도살장에 가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고귀한치 않은 그 거짓 선생들의 육적인 방탕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거짓 선생들은 말로는 사도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요. 행동으로는 탐욕과 불의에 가득 찬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낮에 놀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밤에 그렇게 방탕하게 노는 것도 그렇게 바른 생활이 아닌데 하물며 낮에 이런 유흥을 벌이는 것은 부도덕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모습은 점과 흠이다. 점과 흠이다. 여러분, 왜 점과 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점과 흠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이 구약시대 때 그 예물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점과 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거짓과 불의와 방탕함 이런 더러운 것을 그 몸에 덮인 채 그 더러움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은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이 점과 흠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점과 흠처럼 더럽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점과 흠으로 뒤덮인다는 거죠. 교회당에다 똥물을 뒤집어 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은 14절에 보면 음욕과 탐욕으로 채워진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영적인 음욕으로 영혼들을 유혹하고요. 육체적인 음욕으로 몸을 더럽힌다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다 동전의 양면처럼 음욕은
탐욕을 같이 오게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함께 가요. 여러분,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극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게, 성도들이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본성에 끌려가게,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들, 더러운 유혹 앞에 피하라.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단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하래요. 여러분, 이단을 돌이키겠다고 그들에게 다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한다고 하면 도리어 같이 끌려가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습성을 모르셔서 그들을 설득하고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그냥 말씀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육적인 유혹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15절에서부터 16절은 이제 음욕에 대해서 말했다면 동전의 반대면인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탐욕의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바로 발람의 예를 듭니다. 발람이 누굴까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온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 그리고 당시에 그의 축복과 저주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났던 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어땠습니까?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그를 유혹했던 모압 발락, 그 발락의 물질 공세에 넘어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축복하지 않고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전략을 풀어놓는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유다서 말씀은 이 베드로 후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똑같은 이 발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도다. 이 발람은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셔요. 천사가 가로막고 있을 때 나귀가 억지로 가지 않고 하자 막 채찍으로 때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어떻게 했냐? 탐욕의 거짓된 길로 계속 가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짐승보다 미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짐승보다 미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출애굽 시에 나왔던 이 민수기 사건이니까 출애굽 시에 나왔던 이 사건을 갖다가 초대교회의 예를 듭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를 들잖아요. 심지어 이 발람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예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까지 나쁜 예로 등장하는 것이 발람이에요. 그 발람이 이렇게 나쁜 예로 등장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이었던 거죠. 탐욕이었어요. 탐욕은 우리를 끝모를 수렁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탐욕의 길 그 끝에는 발람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이 거짓 교사의 공허한 실상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첫째,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요. 1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를 얘기하죠. 자기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샘에 찾아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꼭 어떤 거와 같냐면 안개와 같대요. 참 예전에는 안개 낀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되게 황홀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만 환상을 꾸고 있나요? 근데 요즘은 안개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 스모그 막 그런 것만 많고, 안개가 끼는데 그 안개가 한순간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요. 언제 끼었는지 모르게 싹 사라집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한마디로 공허하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공허한 존재가 거짓 교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으로 사람들을 과거로 돌아가게 한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대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은 이겁니다. 나만 의로운 척해요. 나만 거룩한 척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척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옛사람을 끌고 간다라고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허한 실상 세 번째는 19절 말씀인데요. 거짓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 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살아.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해요. 좋은 말 같지만 이 자유는 자유를 가장한 덫이에요. 자유가 잘못되면 방종을 낳는다라고 하죠. 막스 베버가 쓴 책에 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보면 자유와 규제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결국 이들이 준다는 자유는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에 지면 어떻게 되냐? 자유를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자고 해놓고 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그 미혹을 당하는 한마디로 배교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20절에서부터 22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 거짓 선생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어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졌던 거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에는 멈춤이 없다. 전진과 후퇴만 있을 뿐이다. 만약에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지금 멈춰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이상 우리는 계속 뛰어가야 되죠. 잠시 쉼이라는 것은 없어요. 경주자에게는. 그 쉼이 아니라 그것은 뒤처짐이에요.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뒤처짐이 아니라 결국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은 곧 타락이에요. 이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것을 뺏긴다면 그것은 처음 구원을 안 받은 것보다 더 못하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간 후에 다시 7개의 신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진다는 그 말씀이 떠올려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는 결말이 무엇인지 이 귀신 들린 자 7귀신이 더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게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마지막 속담으로 이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회심한 유대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정한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래요. 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매 순간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수없는 유혹과 이 거짓된 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본성을 계속 건드려요. 본성을 건드려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 그 거짓 선생들은 나 아니면 다른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유혹해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의 결국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은 분명해요. 영원한 어둠이고 영원한 사망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읽은 말씀, 사실 오늘 읽은 쭉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보다는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 더 많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게 읽었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얘기했어요. 적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한참 됐죠.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고 목사 잘 지내요? 네. 밥 먹자. 편하게 얘기하시니까 밥 먹읍시다 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죠. 목회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위임 받았으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 방석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빨간색 기도 방석에다가 자수를 숙여 놓으신 거예요.
청운교회 고요한 목사, 위임 며칠 직접 다 새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상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거짓 교사의 모습은 앞에 세워지는 지도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고,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워진 이 목회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짓 교사의 더러운 유혹과 미혹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있는 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움으로부터 교회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겉된 유혹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건드려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게 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눈은 오직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거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이 되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청운께 성도들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